다 함께 12월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찬송가 463장 신자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며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자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의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며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부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다니엘서 11장은 우리에게 이 다가올 미래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종말을 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땅에 종말이 오고 역사의 끝이 오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온 세상을 다 정복하고 마치 자기 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군림하고 그리고 한동안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서 11장 36절로 4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앞에 나오던 전반부의 내용과 다른 겁니다. 앞에 나온 전반부에서 그 비천한 자 나쁜 왕으로 등장하는 북방왕은 바로 주전 175년에서 163년경까지 그렇게 수리아를 통치하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셀루키스 4세로부터 왕위를 찬탈한 뒤에 두 차례에 걸쳐 애굽을 공격합니다. 마치 다리오 왕이 헬라를 공격하고 그의 후손인 크세르키세스가 다시 헬라를 공격한 것처럼 이 수리아의 안티오커스는 저 이집트의 북방 왕으로서 남방 왕을 공격하는 겁니다. 알렉산더의 장군이었던 그들이 각기 네 군대로 나누어서 땅을 차지하고 왕국을 세웠지만 저 수리아와 애굽은 서로 경쟁하고 서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싸우던 경쟁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 번이나 침공을 했지만 애굽을 침공했지만 로마 장군 파필리우스 레이나스가 이제 키프로스에 주둔해 놓았던 해군을 동원하고 이러면서 한 번도 애굽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정복 전쟁에서 실패한 화풀이를 이스라엘에 와서 그 화풀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남방을 공략하지 못한 화를 이스라엘에다 풀면서 그는 약 8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고 유대인의 대제사장 온니아스 3세를 대제사장의 자리에서 끌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돼지를 제물로 바치면서 피를 바르고 돼지를 먹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나 기도나 할례나 또 율법과 같은 것들을 다 금지시킨 겁니다. 성소를 더럽혔고 여호와 하나님께 말할 수 없이 모독적인 참담한 종교 행위를 범죄를 이스라엘에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죽었는데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는 정신병에 걸려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 힘든 참담한 시간을 7년 지냅니다. 그 중에 특별히 3년 반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36절 이하에 나오는 이 북방왕은 바로 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경험을 바탕으로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역사 속에서도 외적의 침입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겪었던 적이 많습니다. 고구려 시대에 살았던 사람에게 물으면 아마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그럼 저 수나라 당나라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살수대첩으로 그것을 물리치지 못했다면 수나라나 당나라에 의해서 한족에 의해서 우리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감사하게도 그것을 물리쳤기 때문에 고구려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삼국시대가
지낼 수 있었고 훗날 통일신라가 설 수 있었습니다. 고려시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거란족, 요나라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고려 현종 때나 또는 그 전에 고려 성종 때나 1차, 2차, 3차 침략을 받습니다. 우리가 가장 탁월한 외교관이자 국가 경영자라고 손꼽는 서희 장군이 소선영이 1차 침략해 왔을 때 그와 단판을 지어서 지금의 평안 북도 지방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거란족을 물리칩니다. 뿐만 아니라 2차, 3차 그렇게 소배합을 앞세워서 고려 성종이 직접 쳐들어왔을 때 고려 현종은 거란의 성종이 쳐들어왔을 때 고려 현종은 몽진이라 그래서 저 전라남도 나주까지 피신하면서 이제 이 전란을 피합니다. 그때 강감찬을 중심으로 한 고려군이 또 양규 장군을 중심으로 한 고려군이 흥화진과 귀주에서 이 거란족을 요나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 고려는 태평성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몽골족 원나라가 쳐들어와서 결국 고려는 원나라의 속국처럼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살았던 사람에게 물으면 아마 일본이 또는 청나라가 너무 힘들었을 거라고 했을 겁니다. 선조 때는 일본이, 인조 때는 청나라가. 그래서 병자호란이라든지 임진왜란, 정유재란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싫고 힘들고 어려웠던 건 일제강점기와 공산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본인, 공산당 정말 싫어하고 아주 그냥 한이 맺혀서 이를 부득부득 간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들에 대해서 아주 비러니스를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적대감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 유태인들에게는 역사 속에서 여러 번의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아마 다니엘이 이 편지를 보낼 때 그리고 이 다니엘서를 읽는 사람들이 훗날 경험한 건 아마도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같은 존재일 겁니다. 하지만 세월이 훌쩍 지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틀러라고 하는 희대의 독재자가 등장해서 자그마치 600만 명을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8만 명 정도 죽였는데 나중에 로마의 장군이었던 티투스도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쫓아내고 디아스포라가 되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했지만 히틀러만큼 그렇게 조직적이고 집요하게 유태인들을 학살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을 훗날 유태인들이 읽으면서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 적그리스도 같은, 물론 완벽한 적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유사 적그리스도 같은 인간들이 등장해가지고 다니엘이 예언했던 내용과 같은 핍박과 고난을 줄 때, 그리고 그걸 당할 때 순교하고 막 죽임을 당하고 쫓겨나고 이러면서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45절에 나온 것처럼 그의 종말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또 보면 그 36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때까지,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이 형통한 것 같고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망할 거라는 것을 알고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디며 믿음을 지키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유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다니엘서를 읽으며 적그리스도가 과연 누구냐?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그리스도 같은 존재들이 그동안 역사 속에도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맨 마지막 인류의 종말 때가 되면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자기 발 아래 두고 핍박하고 착취하고 학대하고 죽일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고난이 될 겁니다. 다니엘도 지금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가로되 내 주의 이 모든 일이 결국 어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무슨 말인지 다니엘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지금 일어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거랬는데, 그것도 한참 뒤에 일어날 거랬는데,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예언을 자기가 담아서 지금 묵시를 적어서 이제 앞으로 이 글을 읽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조차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유사적 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았고 지금도 많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 한국 사람들의 경우, 한국교회 교인들의 경우 1970년대에 있었던 다미 선교회, 디베라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뭐 이라고 다미 선교회거든요. 그 뭐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갖고 난리 부리고 휴거할 거라 그러고 그렇게 막 세상을 혼돈시켰던 것 때문에 우리가 종말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면 왠지 모르게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사탄은 너무나 중요한 것일수록 적그리스도 비슷한 것들을 통하여 사이비와 이단들을 통하여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동무라는 말은 얼마나 좋습니까? 친구라는 한자어보다 동무라는 순수 한국어가 더 좋은데, 근데 북한에서 다 동무라는 말을 쓰니까 우리가 그 말을 못합니다. 동무생각이라는 노래도 있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그 좋은 말들을 그렇게 갖다 쓰니까 그 다음에는 이 말을 쓰기가 정말 조심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사이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쓰는 것도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니엘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라고 하면서 이제 들려주는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있는데 이런 존재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유사 적그리스도가 됐든 진짜 적그리스도가 됐든 반드시 그들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자세히 나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자, 첫 번째 적그리스도, 유사 적그리스도든 진짜 적그리스도든 그들의 특징 첫 번째는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적그리스도를, 진짜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비교해 보면 여기서 확 차이가 납니다. 진짜 그리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무엇인지 자기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핵심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뭐든지 자기 뜻대로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 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대로 내 감정, 내 경험, 내 지식, 내 이성 다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냐가 내가 따라가야 할 규범이고 원칙이고 기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럽니다.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럽니다. 근데 내가 기분 나쁘고 언짢고 화나고 보고 있으면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고 그런 생각에 대하여 악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면 이거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는 자기 뜻대로 합니다. 참 그리스도는 하나님 뜻대로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보니까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적그리스도, 유사 적그리스도든 진짜 적그리스도든 나중에 마지막에 설 적그리스도가 됐든 이 적그리스도과에 속하는 모든 존재는 어떻게 하냐?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자기를 신격화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창세기 3장에 보면 원죄를 저지를 때 어떻게 한 겁니까? 사탄이 와서 꼬드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선악과를 먹으면 그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정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귀히 여겼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다. 어디다 대고 지금 유혹하는 거야? 어디다 대고 시험하는 거야? 쏙 꺼져라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한 겁니까? 그래?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고? 내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리고 따먹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이 원죄의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린 자꾸 자기를 신격화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걸 살살 건드려가지고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높아지게 하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스스로 높아지는 겁니다. 스스로 신격화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 그리스도는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정말 능력 없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로, 그것도 뭐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누우실 자리 없어 정말
짐승들의 밥그릇인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거짓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대단하다 그러고 막 의의를 드러내고 이러면 이거 거짓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자기를 비우고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알던 모든 것,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구성하고 있는 자랑할 만한 모든 건 다 똥처럼 여겼다. 분토처럼 여겼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알기로 작정한 것이 없다.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들의 신앙 고백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면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날 성금요일 전날 성목요일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다. 선생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가서 그리해라. 그러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도망간 베드로까지 찾아가서 갈릴리에서 찾아가서 먹을 것을 주며 너 나 사랑하니?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질문해서 회복시켜서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반석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반석이 되도록 만드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7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유대 여자들이 갖고 있던 소원 중에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사람의 여자의 몸으로 나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여자 마리아처럼 되기를 소망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무시하고 다 무시하는 겁니다. 심지어 뭐 한다고요? 조상들의 신들도 무시하고 모든 신들도 무시하고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가 신격화하는 거죠. 문선명, 박태선, 뭐 정명석, 우리가 알고 있는 이초석, 뭐 할 것 없이 수많은 정말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뭡니까? 내가 예수다니까, 내가 구세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어? 정명석 같은 경우 하나님 보고 싶어? 날 보면 돼?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그는 숭배하는 게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는 누굴 숭배합니까? 하나님을 숭배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사탄이 광야에서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와서 유혹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그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대적합니다. 반면에 적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뭘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강한 신을 공경한다는 겁니다. 강한 신을 공경한다. 적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요, 힘을 공경해요. 그 힘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일 거고 권력일 거고 자기의 명예나 인기일 거고 그래서 권력, 재력 이런 것들을 숭배합니다. 돈 많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돈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모든 것을 기준이 돈이 돼버리고 맙니다. 또는 힘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그는 파워리스 파워였습니다. 힘없는 어린아이였습니다. 헤롯이 죽이겠다고 2살 미만의 모든 남자애 죽이라 그럴 때 애굽으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예수님은 어쩜 이렇게 힘이 없지?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도 조롱하고 멸시하는데 그 베드로가 화가 나서 칼을 뽑아갖고 말고의 귀를 자를 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도로귀를 붙여주시면서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은 칼이 아니라 칼보다 강한 사랑이고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권력 앞에 굽실거리지 않고 돈 앞에 비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내가 무엇을 공경하느냐는 건 내가 무엇이 내 삶의 마지막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근거냐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 앞에서 기죽지 않고 가난한 사람 앞에서 잘난 척하지 않고 힘 있는 사람 앞에서 굽실거리지 않고 힘 없는 사람 앞에서 제세하지 않고,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거 아닙니까? 도리어 유대인들이 저 문둥병자라고 뭐 다른 이방인이라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그럴 때 주님 일부러 수가성령이 찾아가십니다. 세리를 불러서 제자를 만드시고요. 삭개오를 불러내서 그 집에 유하시면서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문둥병자들을 왔을 때 끌어안고 일부러 만지시며 고쳐주시고, 말씀만 해도 되는데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참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지금 비교하듯이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참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거짓 그리스도인인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적그리스도가 직접적 원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도 가장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슷하게 보여줬구나.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 사람을 보면 아,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가늠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히틀러일 겁니다. 그가요 제3제국을 세워갖고 독일의 권력을 잡은 다음에 파죽지서로 유럽을 막 다 쓸고 나중에 저 이집트, 아프리카도 쓸지 않습니까? 저 롬멜이라고 하는 여우라는 별명을 붙여 있는 그 기갑부대 보내가지고 저 아프리카, 이집트부터 시작해갖고 리비아 이쪽 다 쓸어버립니다. 그러면서요 승승장구하는데 정말 다 평정할 것 같았어요. 그 옛날 알렉산더가 나폴레옹이 또 그 징기스칸과 그의 후손들이 막 쓸고 다니던 것처럼 히틀러가 이제 전 세계를 통일할 것 같고 다 권력을 잡을 것 같았지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 패망합니다. 오늘 45절에 나온 것처럼 그의 종말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스스로 생명을 끊고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모습으로 히틀러는 몰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잠시 형통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멸망할 거짓 적그리스도적인, 유사 적그리스도적인 또는 진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었고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비록 작은 무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만 결국 그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일제가 경찰까지 동원해가지고 이제 신사참배에 강요하고 심지어 그거 반대하며 일사각오를 외치며 그렇게 신사참배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땅 목사직 파직하고 그러던 한국교회에 소위 손양원 주기철 같이 정말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없었다면 한국교회는 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왜 복음이 일찍 일본에 들어왔는데 일본은 저렇게 기독교가 미미하고 한국 땅에는 기독교가 흥왕했던 겁니까? 거기에는 목숨 걸고 신앙 지킨 순교자들이 일본엔 없었고 있어도 아주 적었고 한국에는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서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고 품에 안을 것이냐 아니면 미워하고 복수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내가 돈과 권력을 취할 것이냐 내가 진리를 따라갈 것이냐.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아주 어마어마한 돈이 아니더라도요 이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에 이름하에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내 목숨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를 보면 압니다. 그게 돈이냐, 권력이냐, 쾌락이냐, 가족이냐, 뭐가 됐냐.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도 다 뒤에 두고 왜 예수님을 따라오는 겁니까? 페류나가 되라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부모 공경하지 말란 말도 아니고요. 가족 돌아보지 말란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삶의 우선순위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참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36절로 45절에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 이 자기를 높이고 신격화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잠시 형통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엔 결국 멸망하고 아무도 그를 도와줄 자도 없고 그리고 세력의 신을 숭배하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적인 특징과 아주 180도 다른 정말 극에서 극일 만큼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참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탄이 공격하는 건 어쩌면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야, 예수 믿으면 죽어?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하면 살려줄게. 이런 거 아닐 겁니다. 현대사회, 특히 미국처럼 이렇게 제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달콤하게 와서 사탄이 유혹하는 게 돈, 쾌락, 명예, 권력, 자존심,
내 이성, 지성 이런 걸 겁니다. 성수주일 하면 좋지. 근데 그것도 좋지만 가족들하고 놀러 가는 것도 좋고, 아니 뭐 TV에서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 많이 해. 아니 뭐 굳이 교회를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아니 뭐 영상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유튜브로도 얼마나 좋은 설교가 많아. 기가 막히게 예배 중계해 주는 거 많잖아. 그거 봐 그냥.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지역 교회는 아무리 강조도 지나침이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가 몸이 아파서 할 수 없이 교회 못 오는 거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거 아니면 교회 공동체 와서 함께 어울리며 정말 부족한 죄인들이 모여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적그리스도적인 것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적그리스도의 수중에로 떨어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든 것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실한 참 그리스도가 보여줬던 삶의 모습을 따라가며 진리를 따라 사는 저희들 되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